특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중국에 사업자 많이들 같이요. 그중에 덜어는 성공한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는 성공보다는 낭패를 당한 경우가 많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물론 그 사업에 망하는 사람들은 전략적인 미스, 사업 계획에 어떠한 차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중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실패한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관시 문화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관시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사귀어서 그 관시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지 못하면 결코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믿음이 형성되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일도 진척되거나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서 관시가 잘 이루어져서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으면, 신뢰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도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중국의 관시 문화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관시 문화는 인간관계와 믿음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인간관계와 신뢰. 누구를 신뢰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형성이 없이는 그 한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반대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을 더 관계가 깊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더 그 상대방을 뭐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고 밀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은 좀 다른 번역들과 특별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의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무엇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관계 형성은 곧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게 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돈독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뭐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만큼, 믿음의 깊이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얕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정도가 아주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의 정도가 강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나의 자원만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차원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여러분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너희들은 세상의 자원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내게 주시는 능력의 자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본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모든 영역에서 내 인간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타나실 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 구원으로만, 영적인 것으로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영적 구원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즉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내 능력이 아닌,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장 5절 이하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현재 완료를 썼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보면 이 함께 앉히시니가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키사가 raised us up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함께 앉혔다는 것은 seated us with him 그랬어요. 여기서 다 시제가 뭡니까?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은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썼어요. have been sav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문제라는,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왔고 앞으로 계속 이 구원이 뭐 해야 될 거라는 겁니까? 진행되어져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데 과거형을 쓴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일으키고 이미 어디에 앉혔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함께 하늘이 앉히시니 그랬는데 in the heavenly realms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역에 살도록 하늘나라의 영역 위에 우리를 앉혀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장차 있을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 가운데 우리 앉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right now,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영역에 앉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와서 일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됩니까? 나중에 천천히 나타나야 됩니까? 언제 나타나야 됩니까? Right now. 지금 나타나야 돼요. 지금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들을 누구와 함께 앉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저들 가운데 나타난다고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난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전혀 상관없는 패배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므로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패배하는 사람 삶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귀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권세에서 분리해서 어디 나라에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이미 거기 앉혀놨어요. 근데 거기 안 앉아있고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죄의 권세에 끌려가서 죄를 짓고 패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소망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기쁨 대신 짜증이 가득하고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소망 대신 낙심과 절망이 그리고 사랑 대신 미움과 그 다음에 원망이 남을 비난하는 것이 가득한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하기 때문에 온전히 맺어지지 않았거나 맺어졌긴 한데 그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게 불협화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앉혀놔 우리가 거기서 있지 아니하고 밖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패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이를 앉혀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 온전히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좀 껄끄러워.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 능력이 쉽게 나타났다 말다 해요. 아까 마이크가 끊겼다 저기 했다 잠깐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능력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덧lep게 하도록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그날에 앉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영적인 것으로만 치부해버려요. 한정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 영적인 구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전반에 적용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소유하며 살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여러분 마귀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며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어떤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기는 자들만. 따라 합시다.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다. 7교회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나라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여러분 저기를 시켜주셨어요.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곳에 승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너 자신의 믿음의 진위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고 주장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리스도 영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지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묻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살아가요.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내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마귀 유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의 지시를 쫓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 절벽에다가 독수리는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집에 달기 병아리를 깔려고 계란을 넣어놓고 달걀을 넣어놓고 부화를 시키고 거기다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깨어져 나올 때 뭣도 나왔어요? 독수리 새끼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부화되어서 나왔는데 이 독수리가 자라서 모양은 막 덩치는 이만해지고 막 날개도 이만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독수리가 병아리들과 같이 쭈악 먹고 먹이를 다니고 있어요. 달과 병아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독수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독수리는 그 큰 날개가 주어져서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날개는 더 높은 여러분 폭풍우를 치고 올라가라고 주신 날개인데 하나님 주신 날개인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날려고 연습을 하잖아요. 날개짓을 하잖아요. 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멀리 독수리는 여러분 시력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6.0이에요. 6.0이라 여러분 4km에서도 조그마한 벌레며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6.0.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는 여러분 무려 2m나 된다고 그래요. 웅장한 날개지요. 그런데 그러한 독수리가 병아리 와서 삐약삐약하면 같이 이렇게 땅에 있는 모이를 쪼아먹고 다니는 모습이 정상적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독수리를 바라볼 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독수리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높은 창공을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고, 아멘 하세요. 드높은 창공을 세상 차원이 아니라 세상 땅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었고, 여러분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 육적인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 이것이 바로 닭독수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이. 닭독수리가 왜 독수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여러분 정체성을 모를 때 닭은 계속 땅만 기어다니면서 날지를 못해요. 독수리 구시를 못하는 겁니다. 독수리 이용도 모르고 독수리 영광도 모르는 겁니다. 독수리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차원이 아닌 무슨 차원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하늘의 차원. 인간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모양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겉모습은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이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세상적인 차원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달아주셨어요. 세상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롱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닭독수리처럼 여전히 땅만 보고 어디에 먹이가 있나, 닭처럼 살아가는, 믿는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자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닭독수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닭독수리의 모습에서 벗어납시다. 우리는 2m나 넘는 거대한 날개를 달고, 믿음의 날개를 달고, 여러분 시력 6.0을 다 멀리 있는 4km가 넘어 있는 조그마한 벌레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독수리처럼 신령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진정한 독수리치며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4절에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돼서 주님이 다시 세상 심판으로 같이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날개짓을 하며 여러분 믿음의 창공을 나며 하늘의 영역에 사는 사람, 신령한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휴거되어서 주님이 세상 심판 오실 때 같이 영광 중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한 영광 중에 살아가려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독수리처럼 모양은 독수리인데 하나님 독수리로 만들어 놨는데 독수리로 살지 못하고 닭처럼 살아간 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었고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라고 영적인 믿음의 눈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것만 추구해요. 땅의 것만 바라봐요. 창공을 달지 못해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휴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체는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이 모든 것인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사람에게는 땅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일부분에 불과해요. 우리의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땅만 바라봐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불신앙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달아줬어. 이 날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을 줬는데 세상 것만 계속 바라보고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음성 듣지도 못해요. 땅의 것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은 사람은 결국 음란과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은 부정직한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불법을 행한 이걸 말하는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 악한 정욕, 욕망, 탐심에 사로잡혀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자유롭게 되려면 믿음의 날개짓을 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나가게 될 때 이런 것들은 자연히 여러분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이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날로 커져요.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거기에 대한 사모함은 점점점 수그러들어요. 여러분은 저울에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것과 어느 것이 더 저울이 더 셉니까?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이건 신령한 사람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자만이 여러분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우리도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교만을 품고 죄를 지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깨어져 버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속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됐어요. 새롭게 된 피조물은 예수님 닮은 새로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 세상을 사랑하고 죄에 물들고 죄에 끌려가 다니고 그 다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조금도 잊어버리거나 여러분 망각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에게는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옛날에 하나님 주셨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보라, 그 찬양의 복음성에
새롭게 된 피조물,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에 있는데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세상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의 날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믿음의 눈을 달아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댑니다. 마귀가 온 것은 왜 왔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건데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말씀을 도적질하고 믿음을 도적질해 가서 그 다음에 죽여서 지옥 보내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영인데 계속 와서 거짓말하는, 어떤 거짓말 하느냐? 너는 무능해. 네가 질 것이 뭐라고,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인간인데 그 일을 할 수 없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무능함과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여러분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 마귀의 거짓말의 쇠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슨 능력으로 지었다고요? 무슨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안에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도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사라진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온전히 다 뭐 했다고요? 회복시켜 줬어요. 원상 복귀시켜 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원상 회복시켜 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곧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지어서 복을 주어 가라스 때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따라서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다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회복한 사람은 그 회복된 자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형상을 여러분 회복한 자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너는 그거 할 수 없어. 인간이야 너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만 살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뭘 달아줬다고요? 믿음의 날개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원래 누구 형상대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뭘로 세움을 입었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움을 입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에 가르쳐 뭘 주었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위대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너 같은 것이 무슨 통치자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낙담시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듭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결코 속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닭독수리로 밖에 살 수 없어요. 닭독수리는 날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 날개예요. 6.0의 시력이 의미가 없어요. 땅의 것 불과 1m 앞에 몇 미터 앞에 것만 바라볼 데 필요한 닭처럼 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독수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여러분 6.0의 시력을 주었듯이 저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와 여러분 6.0의 시력, 신령한 일반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원래적인 모습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한번 저렇게 포즈를 지어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같이 존재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하면 닭독수리처럼 날개짓을 하려고 들지 않아요. 창공을 날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땅에서만 사는 거예요. 땅의 자원과밖에 누리지 못해요. 높은 데 있는 것을 여러분 잡아먹지도 못하고 세상 보지도 못해요. 믿음의 날개를 활용하십시오. 믿음의 날개짓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축복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 죄만 짓고 마귀만 기쁘게 하고 슬픔과 탄식 속에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전 것이에요. 그런 이전 것 우리에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새 것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피조물의 여러분 누려야 될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예요. 그 사실을 잊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귀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의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내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믿는다고 하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은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새 것이 여전히 예전 것도 이전 것의 모습을 살아가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도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면, 태풍이 몰아치면 모든 새들은 어디로 숨을까요? 훌륭해요. 예, 박수 한번 쳐요. 예, 막 바위 밑으로 막 벼랑 끝으로 막 이런데 막 숨어요. 모든 새들은. 그런데 유독 그 폭풍우를 탁 치고 나오는 새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폭풍우가 탁, 그 폭풍우를 차고 그 이용해 가지고 그 폭풍우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탁 건조하며 유유히 세상을 내려보는 게 독수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폭풍우가 왔을 때 막 아이고 하나님 왜 이래요? 못 살겠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싸워 치고 올라가라는 것을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믿음의 날개를 줬으니까 그것을 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막 울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참나가 손을 이룬다 말씀 믿고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차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독수리 치며 날아감같이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할렐루야. 노래를 잘해서 웃는 겁니까? 못해서 웃는 겁니까? 잘해서 할렐루야. 차오지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크고 작은 환난과 풍파 독수리에게는 드높은 창궁으로 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름길의 바텀목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동인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듯이 요셉에게 폭풍우가 몰려오고 뭐 환란이 닥쳐왔잖아. 그것은 결국 요셉을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에헴 나는 총리다 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세상을 관주하는 그런 위치로 올려놓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 아니었습니까? 총리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사용하세요. 꼭꼭 반창고로 붙여놓지 말고. 응? 여러분 코끼리를 보셨습니까? 서커스단에서 저기 고개를 부리는 코끼리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전 TV를 통해서 좀 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못 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끼리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통해서 줄도 없는데 빙글빙글 돌아요. 줄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평소 그걸 오랫동안 줄을 묶어서 계속 돌렸기 때문에 이제 줄을 풀어놔도 항상 자기는 거기만 걸어야 돼. 옛날에 거기 싶은 사람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정한 거리로 돕니다. 코끼리는. 그것이 코끼리의 고정될 생각이 되고 믿음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리고 그의 코끼리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줄을 풀어줘도 코끼리는 도망갈까요? 도망갈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항상 똑같이 길들여진 그대로 똑같은 자들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뭐였어요? 지나갔어요. 코끼리 올무가 줄이 풀어졌어요. 새의 올무가 풀어졌어요. 새는 이제 드높은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코끼리는 산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전의 생각 길들여진 그대로 올무가 끊어졌는데도 그 올무가 있다는 그 생각 그대로 묶여서 계속 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 것이 되었는데도 새 것이 된 것을 몰라요. 올무가 끊어진 것을 몰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올무, 죄의 올무를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여전히 나는 죄 올무에 묶여 있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는 원래 그걸 못해. 나는 원래부터 그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렇게 항상 자기를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여러분 한계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여러분과 저 중에 그 누구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엇인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믿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올무에 묶였던 우리의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의 올무에 묶여있던 존재가 아니에요.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장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새롭게 된 피조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자답게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면 채우신다고 말씀해서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쓰고자 하는 그러한 날개짓을 하는 사람. 내게 날개가 있었는데 옛날에 닭독수리처럼 그걸 한 번도 써먹어본 적도 없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근데 어미 독수리가 와서 야 너는 독수리가 아니, 너는 새가 아니야.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넌 날 수 있어. 가르치고 옆에서 날개짓을 가르치고 따라서 하다 보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닭독수리의 모습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원수악한 마귀 올무는 끊어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이미 앉혀진 존재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입을 넓게 열어 구하십시오. 입을 넓게 열어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 안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의 날개짓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없어? 그러면 구해. 뭐가 안 보여? 그럼 찾아. 문이 막혀서, 문이 닫혀서 문을 열어. 그리고 안 열리면 두들겨. 그럼 내가 열어줄게. 아멘 하십시오. 저는 뭘 하다가 뭐가 안 보여요.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저는 찾습니다. 찾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옵니다. 찾으십시오. 문이 안 열리니까 계속 두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다 약속하셨어요. 한 번, 두 번 시도해보다가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 닭, 무슨 닭이죠, 그거? 1009번째 그 계약을 따낸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켄터키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분이, 여러분, 그 레시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축복했다는 음성을 듣고 선교하는 자로 세우겠다는 음성을 듣고 출하했는데 몇 번 거절당했다고요? 1008번. 그 1009번째 닭다리 하나에 1센트씩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여러분 세계적인 브랜치를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일생에 그걸 팔아가지고 엄청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는 뭘 달아주셨다고요?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구하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예,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어요. 찾는 이마다 찾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원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왜 구하는데 묻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의 뭐가 없을 때, 관계가 없을 때, 안 믿는 사람은 구해도 못 받아요. 두 번째, 관계는 돼 있었는데 뭐 하지 않을 때? 구하지 않을 때. 또 세 번째는 뭐 할 때? 구하긴 구해. 그런데 뭐 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 그런 경우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래 너희들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로움을 이익을 위해서 의로움 버리지 말고 의로움을 지키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의로움을 버려버리죠. 치사가 타협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보다는 먼저 누구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그러면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또 구하는 것이 여러 목적이 잘못될 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하나를 하겠는데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 못 받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주실 때까지 뭐 하지 않아요? 기다리지를 않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제가 뭐가 필요해요. 근데 아버지가 옛날에 서울에 살아요. 말 타고 지금 가져와요. 신화를 보냈는데 한 이틀쯤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다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리면 약속 장사 안 있고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없죠. 기다려야 돼요. 시편 106편 13절에요. 시작. 저희가 미구에 곧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가르침은 영어로 카운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도, 권고, 인도하심, 응답하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지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면 다 때려쳐버려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되면 또 때려쳐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고, 그 하나님 믿으시고 기다리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선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악을 바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고 참고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차라.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아멘. 욥이 오래 인내하니까 몇 곱의 축복 받았어요. 두 곱의 축복 받잖아요.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 여러분에게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여러분 이룰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한 영역이, 한 부분이 뭐라고요? 인내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도 인내로서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마저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인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응답도 축복도 다 인내가 필요해요. 왜?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왜 보느냐? 인내하게 하시느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몇 번 두드리다가 안 된다고 때려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원래 무엇인가가 못하. 난 원래 그 못해요. 난 원래 그 소질이 없어. 그런 사람 그런 말 자주 하지요?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 하지요? 했지요? 회개하세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원래 누구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하나님은 원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도 되겠어요? 원래 하나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 못하는 거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한 분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을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말씀 마칠까 해요. 그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학생들을 대학 입시를 보내는 강사로 직업을 가졌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세트를 준비해서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버클 이런 데를 보내는 그 명수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소문이 났어요. 한국의 재벌들도 이 사람한테 보내면 미국의 명문대를 보낸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공부를 아주 못하는 그 사람 애들 보고 뭐라고 그러지?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아주 꼴통. 공부도 안 하고 하려고도 들지도 않고 아주 성적도 바닥이 기는 이 꼴통들이 모여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면 명문대를 보낸다고 와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딱 수업에 출석하면 뭐라고 하냐면 학원 강사입니다. 지금 한손으로 여러분 어디 대학 가고 싶습니까? 그럼 묻는다는. 그러면 우리는 대학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데 무슨 공부해?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꼭 가고 싶다면 안 가고 싶다니까요. 그래도 꼭 가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꼭 그냥 넣어준다면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대답하기를 공통적으로 하버드 내지 스탠퍼드 대학 된다고 그래. 그것밖에 모르는 거 애들은. 이거 유명 하버드하고 스탠퍼드 없는 줄 알아.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거기 갈 수 있어. 애들이 껌을 땡땡 씹다가 땡 뱉으면서 빡 깔깔대고 박장대소가 난리가 난다. 그런데 놀라운 일.
여러분, 그 학교 갈 수 있어. 하버드, 스탠포드 너 갈 수 있어. 너 스탠포드 갈 수 있어. 너 예일 갈 수 있고, 너 버클리 갈 수 있어. 그럼 막 애들이 처음 막 웃는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웃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능력이 한계가 없다.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비움받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계속 가르치면 20세가 지나면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꼴찌를 하는 애들이 30점, 20점 맞던 애들이 60점, 70점으로 뛰어오르고 영어도 바닥에 막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 뭘 발견한 거예요? 정체성. 나는 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공부를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잘한 거예요? 동기부여를 잘한 거예요. 뭘 통해서? 형체성을 가르쳐 줌으로. 여러분, 돈을 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재벌 되기 원하십니까? 그건 재벌 될 수 있어요. 하버드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습니다. 소사라치서 아멘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분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 가르쳐줬더니, 이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의미를 모르던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적당히 하더니 막 불을 켜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르치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하버드, 스탠포드, 뭐 예일, 버클리를, 프린스턴 이런 데를 막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말씀 하나를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많으리라. 그래요? 너희가 못할 것이 많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없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많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세요. 이거 버리세요.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마귀는 못할 것이 많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 마귀의 말이 진실일까요? 예수님 말이 진실일까요? 그래, 예수님 말 진실을 믿고 그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니까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쉽게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비록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뭐있기만 하면, 살아있기만 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뭐하라? 옮기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이 이 산을 어떻게 저리 바다로 옮기라고 말해요? 뽕나무 뽑혀서 바다로 숨기라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면 여러분,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체성을 바꾼 사람들이, 왜곡된 정체성을 바꾼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많으리라. 없으리라예요. 이 많으리라는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마귀의 음성이. 마귀가 귀 속에 와서 야, 너 안 돼. 안 되라고 속삭일 거예요. 속지 마세요. 끝까지 도전하면 됩니다. 아멘 하는 분이 세 분이 있네요. 끝까지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하세요. 오영민 집사님 이제 한갑 되셨는데, 한갑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60은 이제 청춘 시작된 겁니다. 시골에 가니까 50대까지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50대. 여기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누가 키워요? 그래서 우리 동네 청년들이 키우는, 우리 처남이 한 얘기예요. 아, 여기도 이 동네는 청년이 많은가 보네요.
청년들이 우리 동네 청년 50대, 60대야. 청년이 50대, 60대예요. 시작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일본의 미쓰비시 사장은 71세에 청춘이라는 시 하나를 읽고 여러분 기업을 시작해요. 미쓰비시라는 세계의 여러분 기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생각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누구의 말이라고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누구의 말씀이고요? 예수님 말씀이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란 말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몇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낙수물이 뭘 뚫어요? 바위를 뚫어요. 하나님의 영상을 지니고 새롭게 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능치 못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